어떤 흑인 목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은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을 위하여 교회에 왔습니다. 설교단 앞에는 관이 하나 놓여 있었고 이곳 저곳에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죽은 사람을 기리는 칭송의 말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하면서 아주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죄인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도록 관 앞으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관 앞으로 와서 관 속을 들여다 보았지만 관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어서 관을 들여다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목사님은 바로 그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이 사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하고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죄를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 대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대상은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간음을 했고 또 그 죄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되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노라. 내가 여호와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하는 모든 죄들은 곧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제를 베풀며 살아갔던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나그네 됐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대접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면서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 사도를 속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베드로 사도 앞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꼭꼭 숨기고 살아왔던 이 모든 죄들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 개를 나는 피해 줬어요. 아무 개를 나는 미워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여기 오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 삼았다. 강간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요. 네? 왜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왜 합니까? 자,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어요.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부모님에게 불효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친구 부모님에게 가서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고 성령님을 향하여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떳떳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 없어요. 용서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사람을 향하여 범죄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할 때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는 죄 안 졌어, 나는 하나님 앞엔 떳떳해,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떳떳해라고 한다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곧 누구께? 하나님께 범죄한 것.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께 범한 죄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죄를 범했느냐?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생각과 이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죄를 범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다윗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너도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너도 다윗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 받으러 주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 언제 범했느냐?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낮잠 자고 오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거닐다가 죄를 집니다. 혼자 있을 때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하와가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귀가 그녀를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자기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혼자 일을 보려고 집에 들어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 있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만약 요셉이 여러 사람과 같이 왔다면 어떻게 나와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부부가 함께 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동침하자고 유혹합니까? 혼자 있을 때 유혹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이단들이 와서 미혹하기 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합니다.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처져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힘들어 있는 사람들.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노리고 있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범죄했느냐 하면 이겁니다. 11장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데 심히 미흡더라.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관심 없죠. 그죠?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데 심히 아름답더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말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랬어요. 아름답게 보였어요. 먹고 싶다. 근데 나쁘게 보였어 봐요. 벌레막은 그런 선악과였어 봐요. 관심 없어요. 아간도 여리고성의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외투를 보았을 때, 금은보화를 봤을 때, 야, 입고 싶다. 안목의 정욕. 그걸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아름답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자, 이런 그렇게 눈으로 보였을 때 그 마음에는 바로 뭐가 생기죠? 탐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우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 탐욕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은 범죄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답다 하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사울왕도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고 했는데 살찐 짐승들을 볼 때 욕심이 생겨서 이걸 죽이기 너무 아깝지 않냐. 욕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은 돈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재판들을 부정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욕심을 버린 사람은요, 마음을 비운 사람은 죄짓지 않습니다. 마음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죄짓지 않아요. 근데 탐욕을 품게 되면 결국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되고 싶지 않아. 나의 삶에 나는 만족해라고 말했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선악과 따다 주어도 안 먹지. 자, 이와 같이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자, 오늘 보면 9절을 보면은 이렇게 9절은 말합니다. 12장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아내도 탐내지 말고 남종도 여종도 짐승도 탐내지 말아라 했는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낸 겁니다. 욕심을 품게 되면 결국 우리는 10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20장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어떤 줄을 보면느냐 하면 10절에 보면은 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정식적으로 아내를 삼은 후에 동침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죠. 자, 남의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아내로 삼기 전에 11장 4절에 보게 되면 목욕하는 여인을
전령을 통해서 왕궁으로 불러들인 후에 아내 삼기 전에 동침한 겁니다. 몇 계명 오겠습니까? 예? 몇 계명? 몇 계명? 왜 대답들 못해? 몇 계명? 7계명이죠.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르번도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이게 서모죠. 강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음란해가지고 아버지의 아내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성행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물론 친엄마는 아니겠죠.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육체를 귀신들에게 내어준다. 육체가 병들게 하는 심판을 하나님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이 죄들을 간음죄 또 이 죄들을 숨기기 위하여 그가 범한 죄가 어떤 죄냐? 9절에 보면은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습니다. 몇 계명? 몇 계명? 몇 계명? 6계명을 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6계명을 어겼을까요? 안 어겼을까요? 어떻게 어겼어요? 살인자네. 예.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인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다. 이와 같이 다윗은 10계명을 어겼고요, 7계명을 어겼고요, 6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죄. 간음죄보다 살인죄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다윗은 이런 죄를 범하고서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 1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6, 27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다윗이 회개하지 아니하자 11장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임할 거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예루살렘에 있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할 거다. 잠언 28장 13절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죄 없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면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많이 범하며 삽니다. 아니,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누가 가나요?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했어요. 이런 살인하고 간음한 죄를 지은 후에 다윗이 바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서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회개를 않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살게 된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면 선지자가 자신이 범하게 된 죄를 지적해 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습니다. 안 들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남한테 뭐 피해 준 거 뭐가 있냐고. 내가 남의 거 도둑질했냐. 뭐 했냐. 나와 같은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 내가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죄라고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일에 대해서 그들은 떳떳하게 옳은 일 했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낸 메시아였구나 깨닫고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했다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최고의 큰 은혜가 뭐냐? 나에게 복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위로받고 상처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길로 나가는 것이 최고로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이 자기 마음 기쁘려고 받아요. 뭔가 위로받으려고 받아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말씀을 더 기쁨 얻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교회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마음이 기쁘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복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겁게 살아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한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개한 겁니다. 9절 1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범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낳는 아들이 죽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과 복을 보고 자녀들이 잘하게 되는 복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셨다면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안 하죠. 왜 회개합니까? 칼이 떠나지 않고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와 간음했지만 네 아내들은 백주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을 당하게 될 거다. 네가 낳은 자녀는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해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까? 죄를 지어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데. 그러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우리는 알거든요. 범죄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채찍이 임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인 겁니다. 잘못했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다 이미 용서해 주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죄를 범한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데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회개했느냐면 1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6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 그대로 되리라. 그 사실을 다윗이 믿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칼이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고 아들이 죽게 되고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에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회개하게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이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길로 나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겁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 용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를 짓고 용서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신에게 범한 죄가 없는데 뭘 용서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는 떳떳한데 사람들 앞에 좀 잘못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도 없는 기도고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기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잘못한 거, 누구한테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믿으시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시고, 이건 하나님께 잘못한 거 아니야. 난 이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과 문제만 해결하세요.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감사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죠, 훈계하죠, 때로는 매를 들어 때리죠. 그럴 때 그 아이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감사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징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징계 내릴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응? 아빠 너무해. 내 친구는 이보다 더 큰 죄를 범해도 아버지가 다 용서해 주는데 아빠는 이거 너무하지 않아? 라고 징계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대 더 때리겠죠. 한 대만 더 때려? 몇 대인지도 몰라 그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모든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똑같은 겁니다.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더 고생해야 된다고, 더 심한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낳자 병들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 어려움과 고통들이요, 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받아들입시오. 감사로 받아들입시오. 그러면 징계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니 어떤 은혜를 주느냐 하면 18절 25절에 보게 되면 범죄를 잃어버린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로운 솔로몬을 선물로 줍니다. 이 아이가 죽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을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죠. 지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이 정도로 끝난 거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성전 안에다가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때서야 이 므낫세 왕이 철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니다. 겸손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므낫세로 하여금 유다나에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왕이 된 후에 그는 자기가 만들었던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로 인도하는 왕으로 변화됩니다. 그 징계가 없었다면 므낫세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요 죄를 범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한번 죄 보세요. 사람들로 봤다 완전히 외면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그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26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고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여기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요압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의 성읍을 점령하기 직전에 요압이요 왕을 전쟁터에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을 내가 점령하게 되면 성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됩니다. 그러니 왕이 와서 이 마지막 이 모든 걸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이 성을 점령해서 왕의 이름으로 성에 이름이 지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끝까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8절에 보게 되면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존귀를 누리며 죽었더라.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직분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사람들은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그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줬는데도 백성들이여 왕이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며 섬겼어요. 이것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이에요.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나이 많아 늙어도 다윗처럼 부하고 나이 많아 늙었다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나이 많아 늙었어도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으며 살다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때 중에 어떤 일들이 뭐냐 하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데 다윗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들이 관료들이 군인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똑같이 존귀하며 존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자녀에게 버림당하지 않고 자녀에게 늙어서도 존귀함을 얻는다면 그게 복입니다. 자녀들이 거역하지 않는 것만도 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범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써 그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면 이 은혜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 외에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더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와 채찍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을 데려가지 않고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또 범해요. 또 범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거야. 내가 이렇게 죄지으면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무서운 진노와 채찍을 내리는구나. 뼈저리게 느낀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 때문에 서로가 죽이고 서로가 간음하게 되고 왕권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를 배척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부모가 이거 볼 수 있는 일입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난 사람의 잘못을 해하여 죄 없는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간음하고 자기들끼리 살인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아들이 후궁과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간음하잖아요. 이런 현실 앞에 다윗이 뭘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죄져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했기 때문에 바세 우리아야 그 일 위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는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피하죠. 죄 짓는데도 괜찮아 다 세상 그렇게 사는 거야. 염려하지 마라. 또 지어요. 다윗은 범죄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은혜를 받았고요. 죄를 범했는데도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버림당하지 않고 사랑과 존귀를 누리며 살았고요. 또한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산의 성도들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죄 때문에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들 그 여러 가지 모든 손실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주 앞에 쓸 때까지 존귀와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죄로부터 다윗처럼 멀리 벗어난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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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믿음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 더하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